무엇일까요? 출생 시에는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지요. 성장, 교육, 직업, 결혼, 그리고 죽음. 이 중에서 가장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도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죄와 죽음 그리고 율법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율법의 요구 앞에 놓여 있고 죽음의 세력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합니다. 죄와 죽음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싹은 사망 그 한 가지입니다. 절망이죠.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모든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진리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자 공포입니다. 인간은 성별과 인종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또는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평소와 같았던 어느 날 아침 또는 점심 또는 오후 또는 저녁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거나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은 전부 죄의 종이고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라는 것 그냥 결론이 난 겁니다. 죄, 사망,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인생은 무엇을 해도 슬픔이고 공허이고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꼭 예수님이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과 율법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은 또 어떤 것인지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텐데 같이 나눌 텐데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귀한 신앙생활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귀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또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로는 세례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세례 요한 또는 에레미야 또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신 차려 친구야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너 귀신 들렸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 말이 맞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차려 친구야 하겠지요. 뒷동산에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제가 기도해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긍정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많이 자주 들어서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한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고 영웅 호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었는데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현재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을 버리실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태양계만 해도 1인치의 오차만 있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에 있는 중력이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땅콩 크기보다 더 큰 생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한 설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태양계를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만들 수 있을까요? 태양계를 인간들이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저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태양계와 같은 것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못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셨던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역사 가운데 거니실 때가 있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버리실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 오늘 우리 많이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그냥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니셨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사람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정치 사회를 개혁하시고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 철폐하시고 화장실 문화부터 농업, 과학, 의학, 교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뤄놓으시고 이름하여 신조선 이거 좋아요. 예, 이래놓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셨다 하면 그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 그래. 긍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니셨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기 죽으러 오셨다. 그것도 십자가.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 과학, 의학, 교육, 정치, 사회, 군사, 경제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에는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어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그 인간들과 똑같이 아주 멋들어진 가면을 쓴 추악한 이기적인 탐욕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을 통치하시고 한 손으로는 들판의 작은 끈입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하나 없는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 가능할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 소생은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소생했던 사람들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 이런 사람 소생한 사람이에요. 소생과 부활은 좀 다르죠. 소생은 다시 죽잖아요. 근데 부활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단언하건대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면 충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부활 그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찬양 곳곳마다 마음속에 콕콕 이렇게 잘 박혀요.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 뭐죠? 다행은 뭐가 일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뜻밖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인 상태.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정치, 어떤 사상, 아무리 많은 과학, 아무리 많은 재물, 또는 아무리 탁월한 과학 또는 군사력, 그거로도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람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행이다. 처음난 다행. 예수님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른 거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음,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엊그제 저녁에 방문 때 스토리에서 다운타운까지 갑자기 라이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키가 저만한 게 몸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독일에서 세컨더리 나온 친구예요. 독일에서 딸이시 있어요. 이 친구 오늘 한국 들어가요. 한국에 몸이 이상이 한국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림프 종양인가 암이 생기고 치료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먼 곳에 있잖아요.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죽음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찾아오면 우리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타협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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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서 2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능력으로 증명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을조차도 죽어가지고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다. 두 번째 부활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했다,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그런 사람들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다음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서는 거죠? 용서를 받았어요? 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죄는 없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의라는 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의로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를 힘입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모든 그 삶, 의로운 그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 죽음 문제, 율법의 문제에서 자유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도와 보호, 아버지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와 주인이 없는 개의 차이점 아세요? 주인이 있는 개와 주인이 없는 개의 차이점. 저희 집에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3살 좀 더 지났어요. 2달 반 때 우리 집에 진도에서 대한항공 타고 진정제 2알 먹고 우리 집 왔어요. 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청년이 가져왔는데 자기 시트 밑에 강아지 요만하니까 백구에 와서 보신 분들 있죠? 제가 우리 조이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를 보면서 야, 참 못 받았다. 한국에서 진돗개요 어떻게 키우는지 알죠? 뒷마당에 꽁꽁 묶어놔. 그리고 야외에서 키워요. 야외에서 밖에서 키운 개들의 특징은요, 수염이며 털이며 다 뻣뻣해요. 그리고 싸나워요. 특별히 진돗개입니다. 엄청 싸나워요. 막 그냥 장난 아니에요. 싸나워요. 뻣뻣해요. 막 거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러워요. 심하게. 특별히 길 잃어버린 게 주인 없는 개는 심하게 더러워. 아무 데서나 막 살고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주인 있는 개는요, 일단 우리 집에 조이 와서 보신 적 있죠? 조이가 싫어하는 부류가 좀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요. 특별히 한국인들 장난 아니에요. 특별히 형제를 좋아해요. 암컷입니다. 예. 그리고 깨끗해. 제가 지금 목욕을 안 시킨 지 한 달 이상이 됐어요. 겨울에 비 맞고 밖에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다 있으니까. 그럼 비 한번 쫙 맞으면 피부가 뽀얘져요. 제가 지금 치 안 닦은 지 한참 됐는데 오늘도 제 코를 막 하는데 입에서 입냄새 나서 이게 좀 닦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닦다가 요즘 게을러져서 잘 닦아주거든요. 주인이 있으니까 이빨도 닦아주고 때로는 제가 치석도 이렇게 제거해
기도 그냥 화장지 넣어가지고 기도 닦아주고 발톱도 물릴 각오하고 막 자르고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 내가 자는데 방 확 열고 들어와도요 잠깼다고 짜증 안 부려요. 한번 쓰다듬어 주고 왔어 하고 예뻐해주고 주인이 있는 게는요 깨끗해요. 평안해요.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도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여러분 주인이 있는 인생과 주인이 없는 인생은 순리잖아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불안해요. 싸움해요. 그리고 더러워요. 그 마음이. 그런데 주인 예수님 믿는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때로는 안 평안할 때도 있지만 안 평안하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 자유. 걱정의식이 있지만 걱정의식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유. 죄의 문제 십자가성에서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 없는 개가 좋아요? 주인 있는 개가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부분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믿음의 개념 이거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리고 믿음, 죄 용서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뭐 귀에 딱지가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믿음과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 믿음 내가 비행기를 탈 때 항공기 기장이 제대로 날아갈 걸 믿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다가 박을 거 믿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비행기 자동으로 떠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운전사가 좀 필요하지만 기장이 좀 필요하지만 착륙할 때까지는 대부분 큰 상태에서는 착륙할 때까지도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착륙도 자동으로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불안하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걸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참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영접을 같이 봐요.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은 뭐죠? 영접은 그냥 한문으로 얘기하면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거죠.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하고 대접하고 뭐 이런 건데 영접이라는 게 무엇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람바노라는 말인데 붙잡는다, 취한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 내가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해요? 이거 난 놓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드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칭찬한다고 화요일도 그랬고 어제 원유교 수행할 때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는데 윤복희 씨의 영어 버전을 읽어드렸었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your cave. 이렇게 나오죠. 너가 어둡고 답답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앞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눈이랑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지팡이 되어줄게. 너나 잡아.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잡을 힘이 없어요. 지팡이 잡고 싶은데 잡을 힘이 없어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가 잡혀줄게. 너가 손을 내밀면 내가 잡혀줄게. 이거 뭐와 같은지 알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딸아이 아들아이요 이 남매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때 손 아빠가 잡아요. 딸도 아빠 손을 잡아요. 딸이 아빠 손 딱 잡았을 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어머니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딸이 아빠 손 잡지만 아빠도 딸 손 잡아요. 그리고 안 넘어져요. 잡고 있습니다. 왜요? 아빠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빠 편에서 보면 아빠가 잡고 있고 아빠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붙잡는 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지팡이라고 할 때 그분을 내가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가 손만 내밀면 내가 잡혀줄게. 그리고 내가 잡은 손 안 놓을 거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예수님 붙잡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손 내밀어서 내가 잡는 건 내가 잡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잡는 순간 그거 놓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펼치고 있어도 주님은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믿음의 개념이 영접의 개념이에요.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멘. 예수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이 인기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가운데 권투가 있었고 레슬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쌍문동에 살 때 쌍문초등학교 같은데 기억이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와서 레슬링 경기를 했을 때 운동장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레슬링이 어떻게 하는지, 프로 레슬링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1대1로 가지만 2대2, 2대2, 뭐 3대3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1대1로 딱 붙고 나머지 편이, 우리 편이 저쪽에 있고 링 밖에 있고 이쪽에도 링 밖에 있고 막 싸우다가 기록 거의 기절 일보 직전에 갔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죠? 억지로 가가지고 우리 편 손을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이 사람 나가고 이 사람 들어와서 이 사람 혼내줘요. 예수님 터치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버티지 말고 예수님 터치하세요.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터치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여러분들 꽉 붙잡아요. 여러분 믿음은 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용기하라. 믿음은 뭐냐? 그런데 믿음을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억지로 짜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예수님 없이 나는 얼마나 위태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그분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그리고 24절 쭉 밑으로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믿는 건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세 번째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일부만 예수를 믿고 일부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음이 뭐냐?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언제까지 목숨을 잃을 정도. 적당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만 지적으로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으로 전혀 변화가 없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벌벌 떤대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귀신들 성경에 보면 그런 귀신들이 아는 알마하고 저희들이 아는 알마하고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정보를 거는 거예요. 정보.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려라. 너희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구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또 뭐냐?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사랑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3절과 4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3절과 4절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 줄 알고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와요. 우리 제자들 모였어. 모닥불 펴놓고 조반을 같이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너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은 뭐냐? 사랑.
세번이에요. 세 번. 그리고 나를 따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받아라. 나를 따라. 믿음은 사랑, 믿음은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영적이에요.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소리 크게 지른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터치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리 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이쪽에 다리 하나 걸치고 저기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가 믿음 생활인 줄 알고 하니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만족,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셀 미팅 하는 글을 이렇게 써서 놨는데, 제가 써놓고도 제가 멋있는 글 묵기가 있었어요. 셀 미팅 오늘 주제 세 번째 가운데 두 오른쪽에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부터 1일째입니다. 아멘. 여기 새기는 게들 있죠? 자매들 30일, 40일, 100일 그런 거 카운트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카운트,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며